봉헌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복된 발걸음으로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다 축하해 주셔야 되고 같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캐나다에서 온 아이는 지금 생후 6개월 됐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여기 우리 최은지 집사 살을 완전 뺐네 그냥. 아기 낳고 이 아이는 손이나 어린이 6개월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는 우리 신수정 집사님 여러분 잘 알죠? 우리는 우리 김보희 얘는 9개월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은평이는 뭐 교회 여러 번 와가지고 아주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첫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온 우리 보이 어린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그 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강하게 역사하시고
이제 엄마 아빠의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시며 강건하게 자라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우리 보이와 우리 은평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멀리 캐나다에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6개월 되었는데 하나님 부모님들의 또 우리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딸로 강건하게 자라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발걸음이 우리 복된 발걸음이 되어져서 오늘 새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잘 자라게 되면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격리할 때만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로 18절 그리고 23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이웃 사랑주일, 또 다음 주일은 공동체 사랑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마음껏 풀어져서 주변을 밝히고 또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을 서로 손짓하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금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많은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사고의 진원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평화를 원하고 또 가정도 좀 안정되고 사회도 평안해지고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들여다볼 때에 정말 많은 상처 또 많은 아픔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을 잠시 눈을 들려 돌아보아도 마찬가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벅차서 숨을 헐떡이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저들이 힘들다, 정말 많이 아프네, 정말 내가 어렵다 이렇게 표시를 내지 않더라도 정말 저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문제 속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여기저기를 봐도 다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이러한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때에 그들을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 사람들, 저들의 아픔과 상처를 그것도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고 저들에게 격려를 주고 저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믿는 성도들이 정말 빛을 발해야 되겠죠.
항상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겠지만,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이 되어져서 저들을 위로해주고 저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임명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너 혼자 가만히 갖고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을 너를 통해서 풀어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며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 주변 사람들을 좀 보도마 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산소와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저는 딱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 사랑이 도대체 뭘까? 오늘 몇 가지만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풀어내 보이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정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열린의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또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랑은 인간의 것이 아니겠지. 이 사랑은 바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적어도 성도라면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이미 다 받았고 또 지금도 그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잘 몰라요. 나는 사랑할 줄 몰라요. 나는 사랑받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와 더불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엄청난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요.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의 원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것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것,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의 결정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적어도 사랑의 원소유주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거창하게 하고 있지만 정말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사랑의 원소유주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하는 그 사랑이 정말 나의 사랑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가짜가 되고 말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랑은 성도를 나타내는 표시라는 거예요. 성도의
표시가 바로 사랑이다. 다 같이 성도의 표시가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에게 바로 십계명을 포함해서 아주 많은 계명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율법을 세보니 한 365가지 정도가 되어진다.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가 의미를 붙입니다. 365가지가 되는 이유는 매일마다 한 가지씩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365개의 계명들을 더 구체적으로 해석한 더 많은 계명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은 사랑의 계명이야. 기독교는 그래서 뭐라고요? 사랑이요. 하나님은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한 이 계명인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프란시스 세프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사랑은 성도의 마크이며 이름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자의 마크, 신자를 드러내고 신자를 나타내는 표시, 그의 이름표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풀어지는 그 사랑, 이걸 보고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표시인,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크라고 말하는 이 사랑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이 사랑을 좀 나타내 보이며 실천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그 모든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에게서 사랑 아닌 다른 것을 본 것은 아닌지, 그죠?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내가 남겨진 것은 사랑이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 절망을 주고, 많은 사람 앞에 미움을 주고, 증오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시나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키에르 케고르가 하는 분이,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떤 기부인이 있었는데 아주 추운 겨울날 너무너무 추웠어요. 자기 마부를 데리고 자기는 마차 안에 그거 타고 극장으로, 연극을 상영하는 극장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이제 이 마부는 마차를 끌고 가고 있고 이제 극장에 도착을 했어요. 극장에는 당연히 뭐 혼자 그 기부인만 들어갔겠죠. 그래서 거기서 상영되는 연극이 뭔가 봤더니 아주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는 아주 못된 사람의 이 인물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극을 보면서 이 기부인이 막 너무 화가 났어. 아니 어떻게 저 따위 온 인간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저렇게 매몰찰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정이 없을 수가 있어? 하면서 막 극중의 인물을 막 비난하고 막 욕을 하고 막 화를 냈어요. 그러나 그 귀부인이 극장 안에서 걸어오는 동안 자기 마부는 지금 극장 밖에 추운 곳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주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서 아주 열심인 직분자들, 뭐 장로님, 뭐 권사님,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데 회사에 나가서는, 그 회사에 자기가 사장이면 그 부하 직원들에게는 계속해서 날마다 원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실망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주된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와서 딱 봤더니 아니 저 사람이 교인이었어? 저분이 교회를 다니셨나? 이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교회에 왔더니 교인이지 교회 밖에서는 교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그렇지? 우리의 마크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지? 내가 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그 새 가족이 들어와서 아이고 저분이 이 교회를 다니고 계셨네 이렇게 놀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사랑,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 이게 혹시 키에르 케고르가 말한 그 이야기 안에 있는 그 기부인의 그 사랑이 아닐까요? 그죠? 막 사랑에 대해서는 막 감동을 해. 막 사랑에 대해서는 입에 막 거품을 물면서 이야기를 해. 사랑에 대해서 막 흥분을 해. 근데 정작은 자신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모순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자부하면서도 그냥 자기만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이 사랑을 세상 앞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는 알려주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순,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 맞을까?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사랑과 관련하여 또 하나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야. 아무리 그들이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무슨 작품을, 영화와 드라마, 소설, 시를 가지고 사랑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근본적으로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대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들은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베풀고 할 때 저들은 그것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아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에 이 말씀을 본문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이 세상은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행할 때 오히려 그걸 보고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섬기며 나갈 때 저들이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미워하는 저들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렇죠? 끝까지 미워하는 저들을 사랑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너희 뭐를?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해라? 기도해라.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몹살게 하고 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자를 내가 위하여 어떻게 기도를 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안에, 너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이건 누구나 해. 죄인도 하죠. 나를 막 끔찍하게 사랑해 주는 사람을 왜 사랑을 못해? 사랑해 줄 수 있어요. 형제에게 무난하는 거 역시 이방인들도 잘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어. 그러므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면 저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윤리를,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사랑해주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원수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그 마음, 이게 바로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 로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로 알려진 리차드 범브렌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30여 명 되는 그리스도인들, 자기 교인들과 함께 아주 잔인한 비밀 경찰에 의하여 체포가 되었어요. 이제 목사님과 성도들은 잔인하게 그들로 인해서 고문을 받고 아주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살 난 소년이 바로 그 잔인한 그 비밀 경찰의 집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꽃 한 다발을 가슴에 품고 경찰을 찾아온 그 소년이 그 경찰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는 우리 엄마와 아빠를 체포해 가신 분이세요. 오늘은 우리 엄마의 생일인데 내가 엄마가 생일이 되어지면 그때마다 꽃다발을 제가 사서 엄마 품에 안겨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아저씨가 우리 부모님을 체포해 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이 꽃다발을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에게 언제나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악을 손으로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엄마가 안 계시니까 제가 엄마한테 이 꽃다발을 전해드릴 수 없으니까 이 꽃으로 아저씨의 아이들의 엄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려고 제가 이 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꽃을 내미는 거예요. 그 비밀 경찰이, 그 잔인했던 그 경찰이 그 꽃다발을 받으면서 정말 자기 머리에 숯불을 얹은 것처럼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눈에서 막 눈물이 솟구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년을 꼭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자기 자신도 남은 생에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하고 나중에 그도 결국 감옥에 함께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12살짜리 아이의 이야기예요. 한 어린 아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주 끔찍한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던 감옥에 있던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아이가 했던 그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고문에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3장 16절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떡하다?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받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요. 교회 안에서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지만 이제 밖에 나가서 정말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막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 불쌍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그들을 껴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때로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시간과 돈을 포함해서 사랑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계산적이야,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손해 볼 것 같으면 끔찍을 하지 않아,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더 나아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를 위하여 죽으려고까지 하는 그 사랑,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한 가지 계명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뭐다?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계명이야. 여러분, 아직 내 삶 속에 시기와 미움이 존재하고 있다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는 세상에 속한 자일 수 있어요. 아직 내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이 그대로 남아있어. 외로워하는 이웃이 내 옆에 그냥 그대로 살고 있어.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이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 우리는 참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나의 것을 나누며 내가 희생하게 되어질 때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야. 그렇죠? 그냥 아무 사람에게 성도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니야. 마지막 그 사랑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딱 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아마 질문을 받는다면 딱 한 사람밖에 못 만난다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분명히 있다는 거야.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뭐 한다면?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을 뵐 수 있으며 또 더 나아가 세상의 사람들도 그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뭐 할 때? 뭐 할 때? 사랑할 때. 정말 서로 사랑할 때. 어느 추운 겨울 날 미국의 한 빈민가를 아주 그 몹시 굶주린 소년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부르는 사람도 없고 뭐 갈 집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터벅터벅 걷다 보니까 저 앞에 문이 하나 이렇게 다 열려 있고 거기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 보고 오라는 것처럼. 그래서 그 불길에 눈이 끌려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집에 딱 앞에 섰더니 그 집 앞에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요 3, 16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뭐가 붙어 있어. 그래서 손님이 이게 뭐지? 요 3, 16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 사람들이 이거 정말 잘 왔다고 막 환영해주고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문득 아까 문 밖에서 봤던 요 36을 생각하면서 요 36은 나같이 오갈 데 없는 그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는 게 요 36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또 요 36이라고 적힌 식탁에 보니까 따뜻한 국과 음식이 거기 딱 놓여 있는 거야. 그 앞에 똑같이 요 36. 그래서 이 아이는 요 36은 바로 이렇게 따뜻한 음식이구나, 이거를 그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 후에 그 소년에게는 아주 안락하고 평온한 침대가 주어졌어요. 역시 침대 머리맡에 보니까 뭐라고? 요 36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요 36은 이렇게 평안한 것이 요 36이구나 하고 그는 아주 평안하게 정말 잠이 들었어요.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또 소년이 봤더니 풍성한 아침 식탁이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역시 식탁에 갔더니 또 거기도 뭐가 써 있어? 요 3, 16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래, 이 요 36이 이렇게 아침에 아주 풍성한 이 식탁을 이게 요 36이구나. 식사를 맛있게 한 후에 그 집 주인은 이제 이 아이에게 말을 하면서 요 36이 뭔지 궁금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함께 그것을 찾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럴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 바로 이 요 36 그 하나님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가 그때 느끼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그 아이가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그가 깨닫고 난 이후에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으로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정말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저를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때로는 음식으로 때로는 섬김으로 수고해 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뭘 못해, 그렇지? 근데 말로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어, 그렇지? 우리는 그러나 이제 말이 아니라 말을 뛰어넘어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가 그 요3 16을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웃들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며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걸 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주저주저하고 이제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그렇죠? 정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빨리 여러분 알아내셔서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풀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인디애나 폴리스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 그곳에 한 학교가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복도에 가보면 아주 독특한 게시판이 하나가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게시판을 들여다봤더니 그 게시판 안에는 하트 모양의 종이가 아주 빽빽하게 거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학생들이 그 앞에 이 친구 이름을 부르고 자기가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거기다 다 써가지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진 그런 게시판인데 너무나 많은 수백 개가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게시판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라이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이를 돌아보지 않고 늘 아이를 두드려 패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는 아빠가 나타나면 벽장에 숨고 그렇죠. 너무너무 불우한 삶을 살았어. 가정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 늘 풀이 죽어 있고 학교에 와도 역시 마찬가지. 가정의 그 영향력 때문에 아이들과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늘 혼자 지내는 거예요. 혼자서 왕따가 되어져서 혼자서 그렇게 늘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는 점심시간에 라이언이 역시 혼자서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네드라고 하는 친구가 옆을 지나가다가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라이언을 보고 너무 안된 마음이 들었어. 아무도 가까이 하진 않지만 네드가 용기를 내서 가서 라이언 점심 같이 먹어도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라이언이 여태까지 그렇게 해준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 고기를 맛없이 끄덕였어.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라이언은 그날 온종일 네드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자기에게 베풀었던 친절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 너무 고마운 친구야 같이. 아무도 나에게 말 걸어주지 않고 그치? 집에 있으나 학교 가나 정말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 네드가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거들어주고 얘기해주고 밥도 먹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이 고마움을 표현할까 하다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게시판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 내가 하트 모양으로 종이를 오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글을 써서 붙여야 되겠다 하고 거기다 뭐라 쓰냐면 네드 친구야, 오늘 함께 점심 먹어주고 나하고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즐거웠어. 라이언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게 딱 붙은 거야, 그렇지? 다음날 그 이 게시판을 지나가다가 어떤 다른 친구가 라이언이 네드에게 보낸 쪽지를 딱 본 거요. 편지를 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 그 편지를 보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의 이름을 앞에다 쓰고 친구야,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지금부터 사이좋게 지내자. 누구가 이렇게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학생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말로 전하지 못했던 사연들을 다 그 하트 모양의 종이에다가 다 써가지고 막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수백 개의 하트 모양의 메모지가 게시판을 가득 메웠고 학생들은 그때부터 그 게시판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한 번의 사랑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한 번의 사랑이, 한 번의 사랑이. 주저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은 다 같이, 사랑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내려가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사랑하는 대상의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낮아주시고 섬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주시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도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 이제는 바로 주변에 상처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냥 여러분 지나가면 안 돼. 그렇지? 주님처럼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해주고 때로는 섬김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풀어낼 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또 우리 주변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어. 나에게 달려있어. 내게 이렇게 큰 사랑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모든 처하는 장소마다 이 사랑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하늘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눈높이를 낮게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며 나 같은 자를 살려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던 나를 향한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었음을 제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역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며 풀어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그냥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지, 내 주변에 허덕이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주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히려 저들을 내가 용납하며 끌어안으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줄 때에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까지 나를 아직까지 이 땅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호흡을 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온전한 사랑의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며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랑을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있는데도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저들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용납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닌지, 그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기에 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바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달을 통하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오늘도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랑이 부족한 자가 아니요 사랑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아직까지 살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제 내가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게 되어질 때, 섬겨 나갈 때에 세상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확장되어져 감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또 우리 이웃에게 주변부터 시작하여 이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의 사랑을 받으세요. 아멘. 네,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358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김성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굳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오직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으소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며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나오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어찌 그래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